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네, 오늘 바벨론의 제자들입니다. 바벨론의 제자. 서론입니다. 기도만 가지고도 진짜 응답을 받는 뭘 하지 않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진짜 응답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것이 그 사탄과 우상이거든요. 사탄과 우상. 이 실체를 알고 그 사단과 우상과 싸운 사람들이 세계봉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올바른 세계관,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사로잡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 망대.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우리 안에 세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이 뭐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 첫째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게 그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게 이게요. 가장
그 뭡니까? 나타나는 우상의 제1번이 납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주장, 내 주관, 내 입장, 내 거 가지고 가잖아요. 두 번째 뭐지요? 그래서 오는 것이 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시대에 아주 그냥 다 청소해버리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 만든 거 한탄한다고 하면서 쓸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또 복음을 제시하는 거.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세 번째는 뭐지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완전히 이제는 사탄의 망대를 세우면 사탄의 망대. 그 탑을 저 하늘 꼭대기 쌓죠. 사탄의 망대.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아는 한 사람, 한 교회 나오면 거기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아시겠죠?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모세 같은 사람. 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인데 두 번째, 이게 종교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종교로. 첫째는 뭐죠? 13장. 이게 이제 무속이란 말이에요. 무속. 이게 무슨 종교인 줄 알아, 이게.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비참한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점술. 자기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애새끼들은 다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가문에 막 재앙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사람 죽어나가고 정신병이 오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점을 치는 거죠. 여기 정치인 경제인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19장이 뭡니까? 신전 만들고 형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치병에 사로잡혀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 13, 16, 19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알았거든요. 이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위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인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마음과 중심을 담고 거기에 올인한 가요 같은 브리스라 같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어가지고 이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죠? 이게 정치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정치로. 이게 이제 그 강대국 지도자들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신전이나 우상이나 이런 무속이나 점수나 이런 거를 정치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첫째, 뭐 어마어마한 신전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와서 경배를 하거든요. 사람이 모이면 두 번째 뭐지요? 경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돈이 모이고. 그러니까 뭐죠? 거기에 정치가 따라오는 겁니다. 일본도 보세요. 신사참배. 그 막 강요도 했지만은 지금 일본도 그 전범들 모아놓은 그 신사에 가서 정치인들 가서 절하는 거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간네살이 신할 평지에다가 누보 신상 크게 만들어 놓고 전 장관들과 백성들이 다 와서 풍악을 울리면 거기 절을 하도록 이게 통치의 수단이에요. 정치로 둔갑을 해가지고. 아시겠죠? 이때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이 그 영적 세계를 알고 거기 도전을 한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알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본론입니다. 첫째, 우상과 싸운 제자들입니다. 우상과 싸운 제자. 이게 이제 신전 우상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첫째, 사단 전략. 두 번째, 신전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의 정치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지도자들이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돼서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예요. 세 번째, 여기에 최선 정도가 아니라 생명건 제자들이 도전을 한 겁니다. 생명건 제자. 아시겠죠?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생명건 도전을 한 거예요. 싸움을. 여러분 성경 말고 역사에도 로페르 같은 사람은 교회의 가치에 생을 건 겁니다. 교회의 가치.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내 생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큰 대형 교회. 2,400개를 세웠다니까, 2,400개. 그게 뭡니까?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큰 대학을 24개나 세우고, 재벌이 평생 벌어가지고 대학 하나 세울까 말까 한데 24개 대학을 세우도록 아예 그냥 그때 당시에 막 석유에다 막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우상과 싸운 제자들, 교회의 가치를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서밋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거 알기만 해도 돼, 서밋 전쟁. 영적 서밋이 뭡니까? 지금 사탄 서밋은 왕들과 뭐 이 성공자들과 정치인들, 강대국, 요게 이제 그 사단이 그 사로잡고 이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불신자와 성공자와 왕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좌의 배경과 그 미션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나는 영적인 절대 파수꾼의 망대다. 이거 아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라는 거거든요. 첫째 뭐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그 문제들은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만든 이 왕들이 정신병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자살하고 느부갓네살 같은 바벨론 왕은 정신이 돌아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돌아다니다가 죽었다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왕들이 로마의 왕들, 황제들 네로 왕제 같은 사람은 완전히 정신병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죽이고 자기 스승 죽이고 그 로마 그 성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유대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러고 말이죠. 내중에 비참하게 자살했잖아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강대국과 전 세계에 멸망과 재앙을 몰아다 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재앙, 신전 우상 만드니까 막 영적 재앙이 다가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 포를 막 끌어가고 세계를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여기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 다니엘 새 청년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에서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왕 그러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선포하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 그래. 4대 왕들에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자칫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허상처럼 공상처럼 망상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어서 증거를 얻으니 보지 못하는 거, 바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실상을 본 사람입니다. 실상. 눈에 보이는 것,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인간과 저 강대국 지도자를 통해서 신전우상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영적 사실을 안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과 싸우고 서밋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알기만 합니다. 첫째는 뭐죠?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우상에 왜 절을 안 했냐? 저 풀물 들어갈래? 우상에 절할래? 그때 그들이 한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그 물음에 대답할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거든요. 자,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가치를 안 사람입니다. 던졌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불 속에 네 사람이 다니는 걸 왕이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 나오라. 눈수만 안 탔거든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그래서 왕이 선포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저들을 하나님이 불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127도 전 세계 선포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새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긴 거거든요. 어떻게 바벨론을 살립니까? 그게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두 번째 다니엘 6장 10절로 20절. 임금 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이 한 말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지실 것이다. 자, 불시자보다도 믿음이 나요. 이게 다니엘 평상시에 그 모습을 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막 슬피 소리해서 막 슬피 소리 내며 달려가서 네가 항상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지게 능하셨느냐? 그때 이제 사자굴 소리가 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서넣어가지고 그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토수해가면서 다 물어뜯어 먹었다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확실한 망대가 세워져서 24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엔 이 축복을 누리다가 문제를 만나니 거기 답이 나오고 계획이 보이고 이 축복을 누리다가 갈등이 생기니까 빨리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축복을 누리다가 위기를 만나면 거긴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하만의 이 괴계로 유대인 전체가 말살할 수 있는 위기에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해라. 이제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고 왕이 호를 들고 부르기 전에 나가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역적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죽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그 너만 살겠다고 지금 네가 이 위급한 때에 왕에 가서 이 세계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전체가 기도하도록
부탁을 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성령이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불가능인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도전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그냥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완전 맛이 가버려서 나라 절반이나 주겠다는 거야. 네 소원이 뭐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불임절이라고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냥 24,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24기도.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모든 잘못된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니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망대라 해야 됩니다. 우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흑암 문화와 싸워서 시대 재앙을 맞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300% 믿는 믿음의 망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갖춘 24 시스템을 갖춘 망대. 교회 안에. 마지막으로 현장의 내 업과 직장과 내 산업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망대. 이게 이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현장에 이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기도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다 허상처럼 들리고 공상처럼 들리고 추상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성삼위하는 것, 보좌의 배경 가지고 오력 가지고 우주의 능력 가지고 흑암을 결박시키는 3시대 살리는 완전 CBDIT, 올 CBDIT 그 미래의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가지고 산. 그럼 25 영혼은 따라오는. 그래서 초대교회나 교회사 일에 보면 정말 이 영적 전쟁 때문에 가진 게 없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노바디 나신 그 막강한 핍박 속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요. 그 없는 가운데도 정말 생을 걸고 헌금을 드리는, 그래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오늘 바벨론의 제자들처럼 정말 우상과 싸운 제자들. 서밋 전쟁 두 가지잖아요. 세상 서밋, 영적 서밋 있잖아요. 그 영적 서밋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불신자와 세상 서밋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138의 증인이요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메신저라고 하는 그 뭡니까?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개벽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서밋 전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신자와 저 강대국가, 저 지도자와 악의 영들을 부려서 무속 점술 종교 속에 들어가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이 위기와 재앙의 시대,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힘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정치, 종교,
우상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우상과 싸우는 그런 생명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밋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바벨론 제자들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시대 흐름을 바꾸고 시대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망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